오늘 니에미야 말씀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니에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제가를 받아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는 그가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황폐하고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그가 어떻게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간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믿음의 길에 걸림돌을 만났을 때 이 제목이 담겨진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걸림돌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니에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3일 정도 쉬고 난 다음에 이 성 곳곳을 다 순방하며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얻었던 결론은 제일 먼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어요. 성벽도 성문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서 호소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대공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 그분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고 그분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에 뛰어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이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에 동참하고 함께 하겠노라고 자랑하면서 뛰어듭니다. 그럼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이 18절이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되기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니에미야의 믿음과 그의 영적 리더십이 돋보여지는 장면이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백성들이 그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던 이들이 일어나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일이 바로 이어지는데 19절 말씀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140년이 지난 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에는요 여타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자기의 터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충분한 권세와 또 기득권을 이미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니에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는 자칫하다가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기득권과 모든 권세마저도 다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회방하고 그리고 반대하기에 이르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웃고 능멸하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데 이 정도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니에미야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사실 지금도 소위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를 망가뜨리거나 혹은 국가 전체를 혼돈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략적으로 상대 지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무시무시한 가짜 뉴스는 뭐냐 하면 왕에 대적하고자 모반을 꾸민다, 반역한다,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왕의 입장에서는요, 지금은 소위 팩트체크 한 걸 하지 않나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막 서로 파헤치면서 진짜 가짜 여부를 파악하는데 예전에 그렇지 못해요. 어느 지역에서 왕을 반역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면 왕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즉시로 사람을 파송해서 그 싹수까지 전부 다 내어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요. 조금이라도 이게 사실이 아니랄지라도 그런 뉘앙스만 풍긴다고 해도 가차없이 전부 다 숙청하거나 살상을 범하거나 최악의 아주 자그마한 형벌이라 할지라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 이러한 모발을 꾸민다고 하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뭔가 그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말하자면 그에게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일도 해보기 전에 뭔가 큰 벽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의문 한 가지 갖게 돼요. 그럼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성벽 제구는 누구를 위함인 것입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영예와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단지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걸림돌을 제거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방치하시고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우리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새겨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비전이랄지라도 그 비전을 품고 사는 믿음의 길에도 얼마든지 장애 요소,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수많은 신앙의 대가들이 이미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중반의 말씀 보면 그렇게 그곳에 정착해서 하는 말씀대로 그곳에서 뿔을 내리고 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것은 크나큰 기근이었습니다. 사람 살 수 없는 기근이 닥쳐오면서 그는 결국에 길을 또다시 떠나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었는데 믿음의 길인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걸림돌을 겪게 하시고 그 걸림돌과 맞닥뜨리게 하신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적 의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시죠. 고 오카는 목사님. 그분이 썼던 저서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장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금을 재련할 때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이 대장장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입니다. 불순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속에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히 보이는가를 갖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재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금광석은요, 일반 광석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금광석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모든 불순물들이 전부 제거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대장장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거고요. 대장장에는 그 불순물에 제거된 것을 가지고 수십 수백 차례 망치질 해가면서 비로소 자기 얼굴이 비춰질 만큼의 순금 99.9도 정도 되는 그 정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 옥한 목사님의 말씀 속에 많은 의미가 있지요. 순금이 내 안에는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그 순금에 내 얼굴을 비췄을 때 내 얼굴이 비춰지는 것이라면 그 정도는 된 것입니다. 똑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광석과 같은 우리들, 별 볼일 없는 금강석 같은 우리들을 이 재련의 과정, 연대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나서 순금되게 하시는데,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이기도 하지 않나요? 어떻게 순금되게 원하시는가? 어느 정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당신의 형상이 비춰질 만큼의 모습으로 바꿔나가기 원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질 만큼 드러날 만큼의 되기를 원하셔서 그 재련의 과정, 연대의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비출 수 있고 내가 그분을 비출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이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연단의 과정을, 훈련의 과정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느헤미야에게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첫 출발점에 난데없이 이 걸림돌을 허락하시고 제거해 주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수용받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훗날 그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가 비춰내는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 그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의 행동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그 같은 이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이 걸림돌의 시간을 겪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엔 반드시 걸림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걸림돌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만나는 이 걸림돌이 나에게 무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제거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이 걸림돌은 반드시 숨겨진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걸림돌이 진짜 나를 벌려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이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재련의 과정이 되게 하셔서 금강석과 같은 우리들이 순금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음성과 나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주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걸림돌을 걸림돌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대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걸림돌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되게 하실 거예요. 주의 영광 나타내신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자는 것은요, 그런데 이 걸림돌이 때로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특히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수험생의 시간들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해주십시오. 딛고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의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산바라과 도비아와 게셈이 거침없이 비웃고 공각 협박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공갈과 협박을 받을 만해요. 우선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성벽이 무너진 채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우려고 한 생각도 없었어요. 왜? 깊은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처절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이들 우습게 보일 뿐이지요. 또한 그들은 실제로도요, 벽돌 한 장 쌓아 올릴 수 있을 만한 경제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던 상태, 이 백성들의 상태를 느헤미야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오합지졸과 같은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세워나면서 그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 사람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적자들은 저렇게 시끄럽게 공격해야 되고 공과 협박이 있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17절의 말씀,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진 말씀 보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앞절과 뒷절의 말씀 구분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입장에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우리를 둘러싼 성벽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성은 불탔습니다.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정도가 된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제각각 길을 떠나면서 여기는 끝장이야. 이제 여기 희망이 없어. 이제 각자 도생하자 하면서 여기를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기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건축하자. 그러니 일어나자. 더 이상 수치 당하지 말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반응이잖아요. 누군가에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에게는요, 오히려 그것이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차이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로 끝났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이 딛고 일어날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십시오. 비전의 삶을 내게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많은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비전 중에 그래 뭘 줄까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한 카드를 뽑으셔서 우리에게 자, 이 비전 너에게 준다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상황을 주실까요? 그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복구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그 비전을 품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려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앞서도 보았지만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 쭉 읽어보시면은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한 지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황폐하고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순간 그 말이 마음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울며 불며 기도한 중에 하나님, 내가 이곳의 비전을 삼겠습니다 라고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사명을 가져라라고 명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명의 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느헤미야 기도했잖아요. 비전을 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사명의 자리를 주신 것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오니까는 그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황폐해져 있어요.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불타 없어집니다. 그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황폐해진 곳에 갔을 때에 그가 보였던 반응은요, 하나님 어째서 왜 내게
이런 곳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 이곳에 서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우신 것은 분명히 이곳이 내가 있을 적임자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이곳에 서게 하셨겠구나. 그러니 이곳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곳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곳은 떠나고 회피할 곳이 아니라 자 일어나서 건축하자, 자 일어나서 회복시키자.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의 자리를 주셨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끔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곳이 걸림돌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일 수 있고요. 직장에서 각각의 자리일 수 있고요. 교회에서는 직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언제나 좋은 자리일 수는 없어요. 때로는 모시기 힘들고 황폐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거칠고도 힘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딛게 하시고요. 놀랍고도 귀한 방식으로 이끄시고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페이버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하영록이라고 하는 대표인데 이분은 지금 미국 동부의 메이저 건축 설계 회사이죠. 팀 하스라고 하는 이 회사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을 인터넷 검색하면 자세한 거 많이 나오니까 다 생략할게요. 미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그러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쭉 풀어쓴 수기와 같은 책인데 그가 29살 젊은 나이에 유명 건축회사의 중력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는 매우 유명한 대학 건축 설계를 전공하고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던 사람이지요. 아내와 두 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그런 가정은 일부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31살 되던 때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병원에서 듣게 되는데 이때가 1991년도예요. 심실빈맥증이라고 하는, 좀 낯설죠. 쉽게 말하면 심장병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심장 이식받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병입니다. 그 병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꼼짝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무려 2년 동안 투병하게 돼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스펙, 그의 학력, 그의 능력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심장을 기증해 줄 만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초조하고 그 긴박한 시간들 흘러가면서 그가 어릴 적부터 늘 사모하던, 그러나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가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 시작해요. 어떤 소원이냐 하면 만일 저를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병상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 냅니다. 사명을 품게 돼요. 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 그의 몸에 꼭 맞는 심장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심장 기증을 받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회에 응답하셨구나.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뛰듯이 기뻐요. 즐겁습니다. 의사가 찾아와서 오늘 밤 당장이라도 수술하겠습니다 라고 통보하고 갑니다. 집에 들어가시는 저를 기회가 그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옆방에 똑같은 병을 앓고서 죽어가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은 남은 날이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심장 이식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자기가 기증받게 될 그 심장 똑같은 조직이 자기와 체질이 맞는 거지요. 그 여인과도 맞는 거예요.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순전히 자기 차례예요. 고민하면서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나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만일 수술받지 못하면 일주일, 길어봐야 한 달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마음이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내 목숨도 경각에 달려있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병상에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이웃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고, 사명을 수행하겠다라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울림으로, 마음의 울림으로 이 같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는 내 심장이 필요하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는 내 심장이 필요하다. 가족들이 반대하고 의사들이 반대하고 그 병원의 모든 관계자들이 전 반대합니다. 당신도 살아야 됩니다. 당신 차례인데 왜 양보합니까?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주장을 꺾지 않아요. 결국에 이 심장은 옆방인 여인에게 이식되어 수술되고, 그래서 그 여인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하경호 대표는요, 또다시 끔찍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되지요. 2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간신히 그에게 맞는 심장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심장은요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지 내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어디게 쉬운 일입니까? 콩밥 기증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언제 다시 이 심장이 맞는 것이 이식될지 모르는 그 기나긴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죽어갑니다. 거의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목숨도 이제 그 생명의 불꽃이 꺼질 수밖에 없는 그 절제점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누군가의 기증자가 나타나서 그가 기적같이 수술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아요. 그래서 그가 훗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과 그 경험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 회사가 티마스예요. 회사의 간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이거 사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100대 기업 중에 하나로 세워져 가고, 한 영혼이 아니라 수십, 수천, 수만의 영혼을 살리고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회사로 우뚝 세움받는 CEO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스러운 일인 겁니다. 이 책의 한 대목을 그대로 소개하려고 해요. 그가 심장 이식을 이 옆방 여인에게 양보하면서 그 대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어 대신 돌아가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영호 대표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너무 벅차요. 나도 살기 힘들고 나도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생명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사명의 자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고, 하나님 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수행하겠습니다.
이 걸림돌을 딛고 일어나겠습니다. 내 생명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서는 그 사명의 자리에 뛰어드는 순간 한 영혼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걸림돌을 디딤돌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림돌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딛고 일어날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딛고 일어나십시오. 딛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도 걸림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삶의 걸림돌을 맞닥뜨린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하기도 하시지만 방치해 두시고 그대로 겪게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믿으십시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 그의 빛이 비춰질 수 있을 만큼 순금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또한 이 걸림돌은요, 믿음의 길에는 얼마든지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그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 수행하고자 딛고 일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요. 하나님 힘주십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로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요, 그 같은 일들을 하나님 해내실 겁니다.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실 거예요. 그를 믿으시고 우리 고백을 담아 이런 찬양을 같이 주께 영원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셔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고 있지 않으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한 가운데 이것을 고백되기 원합니다.